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여러분 이제 1장을 펴주시고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는 그런 구절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절에 당도할 때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명을 안 비춰주셨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 안 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공부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메뉴의 교환을 보세요. 에스겔은 유다의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포로기 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바빌론에서 예언한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에스겔을 이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강의 안 하지만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받아서 말씀을 한 때는 이미 그 유다가 침공을 당해서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지금 이제 예언을 이스라엘 땅 자기 고국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끌려간 바빌론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상으로 처음 계시를 받은 장소는 크발 강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에스겔 1장 1절에는 크발 강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곳이 어디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 그 지류 중에 하나인 하볼강 또는 카불강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지역이죠, 완전히. 예전으로 따지면 바빌론 지역이죠. 자, 그럼 에스겔의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꾸짖는 예언도 있지만, 자, 제가 항상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책망이라 했죠, 일단. 하나님 백성이 죄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 예언도 있지만 주로 이 에스겔의 예언은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환상과 비유. 그러니까 에스겔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과 비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없이 끝나는 비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환상과 비유에서 에스겔서의 핵심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일관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주로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떠났다가 다시 어때요? 하나님 영광이 다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 영광이 어떻게 성전에서 떠났으며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 하는 내용들이 주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 성막과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그 전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지만 어때요? 그들이 죄를 일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시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바로 이건 어떤 흐름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 심판, 그리고 회복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선지서 얘기할 때 항상 그랬잖아요. 선지서들은 공통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한 책망, 심판, 그리고 다시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에스겔은 이제 어떤 양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냐면 성전과 연관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성전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에도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흐름이 이스라엘 타락과 심판, 회복과도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자, 이건 모두 뭐와 연관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선지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만약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진리들이 에스겔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적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 이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에스겔 1장을 펴주세요. 자, 에스겔 1장 1장을 펴주시고, 자, 여러분 거기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자, 이제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자, 첫 환상을 어떤 걸 봤냐면 거기 4절을 보시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북쪽을 봐야 돼요. 북쪽.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받았는데 북쪽에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회오리 바람, 큰 구름, 불덩어리 막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교환을 보세요. 먼저. 자, 첫 번째 밑에 보면 에스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의아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지금 받고 있는 환상은, 바라보고 있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광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어디서 시작한다 그래요? 북쪽에서 시작해. 북쪽.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죠. 북쪽은 바로 어느 곳입니까?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동서남하고 북이 바로 어디예요? 진북 방향이 셋째 하늘을 가리키죠. 바로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곳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셋째 하늘에 계신 거죠. 자, 그 북쪽에서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75편 6, 7절에 그런 찾지 않을게요.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럼 어디예요? 북쪽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북쪽이란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다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갑자기 얘기하세요. 바로 북쪽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즉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큰 구름, 불덩어리가 등장한다는 거죠. 회오리 바람, 구름, 불. 자, 이러한 징조들은 모두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림과. 따라서 지금 본문은요, 주님께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의 북쪽으로부터 지구상에 다시 오실 때의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 바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면 회오리 바람, 구름, 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좀 놀랍죠? 아니 주님이 딸랑 내려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동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자,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 큰 구름,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광채가 있다 그럽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죠. 자, 이런 현상들이 그냥 어떤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분명히 그 주위에 광채가 난다는 건 어떤 독특한 특별한 한 존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지금 에스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림을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본문에서 재림과 연관되어 나타난 현상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괄호 1번. 지금 북쪽에서 일단 구름이 나오죠. 구름. 자, 여러분은 항상 성경에서 구름을 접할 때는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도 그분께서는 구름 속으로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 사도행전 1장.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에스겔은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거기 9절부터 11절.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올라 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이거죠.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무엇을 가려요? 그분을? 구름이 가리고 있어요. 10절에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오신다. 지금 주님은 어떻게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니까 구름이 그분을 가렸죠. 그리고 거꾸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이제 거치면서 나타나시겠죠. 주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항상 구름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소위 이제 흉내낸 게 뭡니까? 서유기죠. 그렇죠?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다 베낀 거예요. 성경으로. 그렇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들.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교환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에스겔에서는 주님께서 주위에 온통 광채로 뒤덮인 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묘사한다 이거죠. 구름이 광채에 뒤덮인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해처럼 빛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거죠. 자, 아까 우리 에스겔을 다시 돌아오시면 에스겔 1장을 볼 때 이제 구름이 어떻게 하냐, 그 큰 구름이 그분의 광채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 에스겔 1장 거기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름이 그 광채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뭐냐면 우리 주님은 어떤 거예요? 빛이시죠. 구름이 빛을 가리다 어떤 거예요? 아침에 빛이 구름을 거치고 빛이죠. 바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바로 구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사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셨다고 나와요. 변형사는 재림의 리허설이죠. 그렇죠? 해처럼 빛나셨다고 말씀하고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 위를 빛나는 구름이 덮는 광경도 발생했다는 거죠. 예. 이제 모습을 다 주님이 이제 감추실 때 구름이 다 덮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름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제 구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불덩어리. 자,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때요? 불과 함께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거기 그 교환 나오죠. 거기 데살로니가서 1장 7, 8절 보면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거예요? 불도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든 언제 할 때 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불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스파냐에서 뭘 어떻게 비유합니까? 유엔을 단에 묶은 걸로 비유하죠. 단을 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불과 함께 나타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도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잠깐 껴놓고 보실래요? 이사야 66장 15절. 자, 이사야 66장 15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보라 주가 자 뭐와 함께 올 것이래요? 불과 함께 올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근데 계속 보세요. 불과 함께 올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요소예요.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주님이 불과 함께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읽었을 때 뭐가 나와요? 회오리 바람이 나오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을 보면 회오리 바람도 역시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재림과 연관된 예언이라고 여러분이 딱 직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오리 바람은 정체가 뭘까요? 단순한 허리케인이 아니라 거기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주님의 재림에 동반되는 뭐라는 거예요? 병거들이다, 병거들. 그러니까 병거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과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홀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기마부대를 동원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은 주님의 재림에 동반되는 병거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도 재림과 역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이 재림의 광경을 다 뭐로 비유했냐면 여러분 거기 에스겔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1장 28절. 거기 보시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구절도 아까 우리 에스겔 1장 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채의 모양이 뭐라고 그래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비 오는 날이란 말이 나오죠. 아까 우리 구름이라는 거는 분명히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고 비가 나오고 무지개가 나와요. 자, 역시 비도 어떤 거죠? 재림 때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요엘 2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비를 내린 것 제가 어떤 게 예표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때요? 비가 한 번에 내려버렸죠. 그게 대환란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렇죠?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니까 고난의 징계로서 가뭄이 3년간 이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가뭄이 적시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요. 자, 그래서 그 교환을 보시면 그 시편 68편 7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세요. 주께서는 자, 뭘 내리신대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의 유업이라 하면 당연히 어느 백성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 때 흡족한 비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무지개가 등장하죠. 무지개.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보면, 여러분 노아의 언약을 한번 연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가 뭐였어요? 무지개였다고. 무지개. 그렇죠. 그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이 말이 나와요. 자, 무지개를 또 뭐와 또 연관시켜요? 구름과 연관시키죠. 아까 얘기했죠. 구름은 뭐하고 연관돼요? 재림과 연관되죠. 그래서 무지개도 어떻게 보면 재림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비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증표로 뭐예요? 극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거를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해소시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를 얘기할 때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는 뭘까요? 무지개는 아까 언약의 표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표적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비를 쫙 내린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서한 거고, 비가 다 내리면 이제 맑아지잖아요. 그럼 뭐가 뜨죠? 무지개가 뜨죠. 이스라엘이 바로 용서를 받고 회복됐다. 그 순서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회복하실 것을 비가 내리고 그리고 무지개가 뜨는 걸로,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암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로 에스겔 1장에서부터 벌써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이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의 보좌 주변에는 자, 뭐가 존재한다 그래요? 네 생물이 존재한다. 네 생물. 여러분 거기 에스겔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에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자, 이제 이 네 생물이 어떤지를 묘사해요. 자, 보시면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호랑이나 사자처럼 기어다니고 이게 아니라 사람처럼 머리, 몸통, 팔, 이렇게 다리 이런 식으로 그런 형체를 가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6절을 보시면 사람의 얼굴은 한 개인데 이 생물의 정체는 뭐예요? 각기 얼굴이 몇 개요? 네 얼굴을 가졌다. 그리고 날개도 역시 어때요? 네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볼게요.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어떻게 해요?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딱 이렇게 발바닥이 닿는데 이 생물의 발바닥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바닥이 땅에 닿는 게 아니라 송아지처럼 딱 굽이 올라와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광택나는 노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8절에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이 있어요. 날개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손이 있는 거예요. 팔이 있는 거죠. 그렇죠? 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날개들이 어떤 거예요? 날개들이 이 네 생물의 날개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날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생물은 어떤 존재예요? 둥그렇게 둘러싸여야죠. 그래 날개가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네 생물이 누구냐 정체를 얘기하라 했을 때는 바로 이 네 생물은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의 보좌 바로 주변에 있는 네 그룹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룹을.
여러분 에스겔 10장 한번 보세요. 거기 10장도. 자, 1장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10장에서는 이들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8절 보세요. (8절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자, 여기 보니까 1장에서 네 생물들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룹들. 따라서 여기 생물은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룹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 그룹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요한계시록 거기 4장을 보시면 자, 4장 6절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뭐가 있다 그래요? 네 짐승이 있더라 이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 1장에 말하는 이 생물이 바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바로 네 그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교환에 한번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생물들은 손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얼굴도 있고 몸체도 있고 날개가 있고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들의 그 발도 있지만 그들 아래는 역시 뭐가 있냐면 바퀴들이 있다, 바퀴들. 에스겔 1장의 16절 볼까요? 15절 볼까요? 15절. 이제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과 함께 있더라. 16절에 보면서 바퀴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각 생물마다 바퀴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있고 그 밑에 바퀴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어떤 구조인지 대략 좀 연상이 되죠. 날개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고 그 맨 밑에는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바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로. 네. 그래서 이 바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읽었다시피 이들은 갈 때면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을 해요? 안 해요?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딱 생긴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퀴로 움직이는데 회전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생물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방향을 틀 때는 오른쪽을 가든 왼쪽을 가든 어때야 돼요? 몸이 틀어져야 돼요. 근데 이 생물들은 몸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게 이 네 생물들은 각각 얼굴은 하나인데 각기 얼굴이 몇 개라고 했어요?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은 네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가도 어때요? 몸을 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 얼굴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퀴로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고도 그냥 어때요? 방향을 바로 자기가 몸을 틀어서 바꿀 필요 없이 즉각 되고 인간의 눈으로 그 방향 바뀌는 걸 계산을 못하죠. 초자연적으로 샥샥 바뀌어서 가죠.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이냐? UFO랑 비슷한 모습이죠. 일종의 보면. 예. 우리 UFO 생긴 것도 어때요? 쫙 이렇게 동그랗고 어때요? 밑에가 바퀴로 딱 있잖아요. 슉 이렇게 막 그냥 엄청 그냥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라쿠아 목사님 바로 이걸 통해서 야, UFO가 좀 연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생물의 구조를 보면 회전하지 않고도 방향을 바꾼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생물들과 바퀴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9절 볼까요? 1장 거기 19절. 생물들이 갈 때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어때요?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랑 생물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 영이 가려는 곳은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생물들은 네 생물이고 바퀴들 여러 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바퀴들을 움직이는 영은 몇 개예요? 영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 생물들의 바퀴는 네 개의 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이 이 바퀴들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들의 바퀴들 안에 영이 있다고 지금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들은 단순히 우리 자동차 바퀴 같은 무생물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바퀴들이. 그러니까 그 영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5번을 보세요. 이제 이 네 생물들의 어떤 그런 형체를 좀 묘사한 걸 봤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뭐가 특이하냐면요, 그 에스겔 1장을 보면요. 자, 한번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네 생물을 얘기할 때 이게 그룹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이 그룹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이렇게 딱 주변에 서 있는 그룹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의 얼굴을 보니까 에스겔 1장에서는 첫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내가 좀 보면서 할게요. 첫째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서 처음에 이 네 얼굴을 묘사할 때 앞에 있는 얼굴을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거는 무슨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거는 황소의 얼굴. 그 다음에 뒤편에는 뭐라고 나와요? 독수리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1장을 보면 네 생물들이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이 얼굴이 어떤 면으로 구성된지를 보여준 거예요. 맨 앞에는 이제 맨 앞에가 되니까 사람의 얼굴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는 사자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10장을 보면은 이게 좀 묘사가 달라집니다. 10장에는 첫째를 어떤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룹. 여러분 에스겔 10장 나중에 14절 보시면 돼요. 첫째가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둘째가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가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맨 뒤가 독수리 얼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4장을 보면 자, 계시록 4장에서도 역시 네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첫째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자라 얘기해요. 둘째는 송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뭔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약간 좀 매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사자 있죠,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독수리는 아예 뒤로 그냥 다 똑같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게 뭐죠? 에스겔 1장에서는 황소. 이게 10장에서 뭐로 바뀌어요? 그룹으로 바뀌고. 계시록 4장에서 다시 송아지로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바로 성령님께서는요, 이 그룹들의 얼굴을 통해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또 하나의 그룹의 얼굴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얼굴의 정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룹 황소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그룹들이 4개가 있는데 근데 원래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그룹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섯 번째 그룹이죠. 다섯 번째 그룹. 바로 루시퍼를 말하죠. 이게 사탄이죠. 사탄. 그렇죠. 루시퍼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은 어떤 그룹이냐? 덮는 그룹이에요. 덮는 그룹. 뭘 덮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네 개니까 동서남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그룹인 원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다. 하나님 보좌를. 그렇죠. 예. 근데 이자가 타락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룹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생물이 5개가 돼야 되는데 이 루시퍼가 빠져버리니까 네 생물만 남은 거예요. 네 생물만. 그러면 루시퍼의 원래 얼굴은 어떤 정체이냐,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4개씩 얼굴을 가졌는데 이자는 독특하다 보니까 딱 얼굴이 하나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머지는 다 동등하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바꿨어요? 황소를? 그룹을 바뀌었죠. 바로 뭐가 빠진 거예요? 황소가 빠진 거죠. 바로 루시퍼의 얼굴은 정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황소였다는 거예요. 황소. 그 다음에 또 이 생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생물체들의 종류를 나타내요. 자, 일단 보시면 사자는 야생이죠. 야생. 야수를 대표하는 동물이죠. 송아지, 소 같은 경우는 가축이죠. 그렇죠. 사람은 인류죠. 인간을 역시 말하죠. 독수리는 조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파충류가 빠진 거예요. 파충류의 대표가 뭐냐? 바로 뱀이죠. 뱀. 그래서 루시퍼는 황소의 얼굴을 했다라는 걸 일단 보이는 거예요. 황소.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를 대표하는 게 빠진 거예요. 보니까 여기 나머지는 다 나오는데 파충류만 빠졌더라 이거죠. 바로 파충류다 이거죠. 바로 파충류니까 뭐예요? 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뭐로 타락해서 뭐로 불려요? 옛 뱀으로 불리잖아. 왜 하필 뱀이냐 이거죠. 파충류를 대표하는 생명체였으니까 원래가 타락해버린 거죠.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얼굴은 뭐였다는 거죠? 황소 얼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교도들이 이렇게 소를 숭배를 많이 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그 이유가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네. 바로 원래 그 사탄의 루시퍼의 얼굴이 바로 뭐였다는 거죠? 황소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렇게 네 생물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자, 여러분 이제 거기 밑에 바로 6번을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이 바퀴, 그리고 이 바퀴를 보여줄 의도가 뭐냐? 지금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이 에스겔 1장이 지금 재림을 가리키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재림을 가리키니까 이 바퀴가 등장한 것도 뭔가 좀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북쪽에서 뭐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 막 큰 구름이 막 나타난다 했잖아요. 재림과 연관돼서 동반되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런 걸 말씀하면서 왜 내 생물과 바퀴를 얘기했냐? 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에스겔 1장의 문맥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그린다면 이 바퀴 달린 생물들이 어때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재림 때 하나의 수송 기계로 이게 나타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재림 때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말씀하면서 지금 바퀴를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태울 수송 기계가 아니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맥을 고려해 볼 때는 재림과 연관돼야 되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와 연관돼야 되니까 바로 이 네 생물과 바퀴는 주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실 수송 기계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게 바퀴로 움직이고 날개가 붙어 있어서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일단 보좌에 있잖아요. 또 그분 주위를 두르고 있잖아요. 이 네 생물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송을 이렇게 재림할 때 이렇게 옮겨드리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럴 확률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흰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는 수송기가 필요 없어요. 흰말을 타고 오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한 번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읽었듯이 익은 포도들 어때요? 창고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들은 따로 묶어놓고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환란 끝에 또 환란 성도를 휴고도 있으니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분을 태우는 수송기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광경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에스겔은 이 광채에 보인 모양의 정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에스겔 1장 26절 보세요. 자, 에스겔 1장 26절 보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로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요 광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26절에서는 지금 그 머리 위에 창공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보좌의 형상이 있다. 여러분 보좌에 사람과 같은 모양이라 얘기했을 때는 보좌에 실제로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죠. 그럼 여기 말씀하는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라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과 같은 모양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 현현과 똑같아요. 현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예요. 그럼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현현돼서 나타나신 거는 누구예요? 주의 천사죠.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신 게 구약에선 주의 천사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과 같은 모양의 형상이라 했을 때는 어떤 그냥 신상이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에스겔 1장 이 말씀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경을 나타낸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지금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면서 북쪽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재림과 관련된 징조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에 앉은 분이 에스겔이 묘사할 때는 사람과 같은 모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 요한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한 분. 고로 지금 에스겔이 말한 보좌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은 모양의 형상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딱 거기까지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해석할 때 보좌가 딱 환상해 보이는데 사람처럼 모양처럼 보인다. 이렇게만 한 거지만 요한은 실제로 셋째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1장의 이 광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같이 비교하면은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매칭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보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뭐 구름이든지 불기둥이든지 회오리바람이 이게 나타나면 재림이구나.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스겔 1장을 통해서도 어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단순한 구약의 예언, 뭐 역사 이게 아니라 진짜 재림과 연관된 진리들이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